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람 세종 시민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줄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한 날을 주시고 이 목요일 오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변화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령 깊숙한 곳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 마태복음 7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오래 살아도 여전히 인생이 모르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인데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나에게 딱 맞는 삶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방황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막막함과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좀 내가 어떻게 좀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좀 나에게 좀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겠어? 각자 주어진 대로 각자 개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연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금방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인생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인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말고 창세기도 있습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태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그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초는 어두웠어요. 깜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비춘 것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빛이 있어야 돼요. 밝혀주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가 어둠을 밝히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의 이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목적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해요? 빛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요.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우연도 또한 과학이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우연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빅뱅,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과 함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게 되면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연히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빛이, 말씀이 누군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은,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은 사실은 말씀이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우리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잘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권위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내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출생과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비밀, 우리의 출생의 비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서지만 사실은 그 진리는 인격체예요.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사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좁은 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이 있는데 두 가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그 문들은 다 가짜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 진실된 문이냐? 바로 예수님이 진실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의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아, 그렇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구나, 아, 진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아, 진리가 우리를 평강을 주는구나, 진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우리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문이다. 내가 영원한 문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빼고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빼나요? 예수님이 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올바른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단 교주들,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의미는, 왜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대요. 그러면 이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저는 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좋은 열매를,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좀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시골을 같이 성묘를 간다든지 시골에 같이 친척집을 다녀온다 보면 우리 아버님은 지나가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야, 저건 무슨 나무야, 저건 무슨 나무야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건 감나무야, 저거는 사과나무야, 아유, 저건 배나무네, 금방 아세요. 딱 보고.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저도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농부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 아냐면, 가을에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감나무예요. 네.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맺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일 때 결국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그 나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선한 선생님, 인생의 멘토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치는 것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 그들이 맺는 열매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공동체 모임으로 알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동아리 모임으로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 이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하루의 일과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일과를 좀 축 얘기했어요. 뭐 신방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모두 하고. 그랬더니 그 보험 설계사가 우리랑 똑같네요. 자신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보험 설계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보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하는 일이랑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원리와 원칙 면에서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 보험 설계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찌 보면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주인이신 것을 가르치고 그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자꾸만 친교 모임으로 만들고 동아리 모임으로 만들고 그리고 즐거운,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다 재밌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고요. 또 심판의 이야기도 주고요. 또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재밌을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이. 어떨 때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어떨 때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7장의 후반절로 가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비교 구절이 계속 나와요. 뭐냐? 두 종류의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과 큰 문. 두 종류의 집이 나와요. 모래 위에 짓는 집, 또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문이 나옵니다. 또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어떤 나무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 이 문과 나무와 집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는, 좋은 나무는 뭐냐? 예수님이 좋은 나무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돌감람나무예요.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로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젖붙임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진액을 받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아 알겠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렇죠?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지 안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어요. 견디지 못해요. 불끈불끈 그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젖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우리 김영경 성도님하고 지민이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암송. 자, 한번 시작.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진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진액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좋은 열매를 내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난 것과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난 것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에 나태해지고 그러다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언제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참 감람나무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침을 받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환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져 내립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대요. 교인들이 없대요. 교회가 힘들어졌대요. 그러면 어떤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진액을 받지 못하니까 그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이냐? 나 진짜 이 호구로 살기 싫어. 아니, 나를 무시하네. 아니, 나를 바보로 하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이 불편함이 생겨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홍해의 은혜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다 배제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했더니 우리 심주영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뭐 여기서 나눠도 됩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다 아는 분이니까 심주영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심주영 안수 집사님도 우리 GVCS 잼의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원치 않게 연맹으로 넘어갔대요. 연맹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태권도 도장을 이 자리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대요. 난 그냥 GM, GVCS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나를 이렇게 연맹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내처짐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서 불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원망이 생겨나고 그런 게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힘들겠다 하고 다시 이제 저쪽에 지금 나성동에 가서 태권도 도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 도장이 저쪽에서 안정이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있더래요. 뭐냐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가 GMGVCS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태권도 도장들이 문을 닫는 그 시점에 태권도 도장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왜냐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 한 2, 3개월이면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GMGVCS에 있으면서 어려움 없이 그 시기를 보냈대요. 그리고 주은이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돌아보니까 정말로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연맹으로 인해서 다시 그 GMGVC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태권도 도장을 차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태권도 도장이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 때 태권도 도장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한재훈 권사님은 손을 잡고 펑펑 울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감람나무 안에 있으면 그분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다 씻겨져 나가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었고, 내가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었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했었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척, 우리가 거룩한 척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분에게 질문하면 그분이 대답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에게 질문해서 그분이 대답해 주시는 대로 내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로 하면은 automatically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인 거예요. 뿌리가.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지. 자, 뭐 보세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되풀이되는 실수들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저지르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고집, 내 능력, 내 힘, 내 열정,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